여러분, 세계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평당 땅값이 비싼 도시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까요? 저는 일본의 동경과 또 유럽의 또 파리라든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또 미국의 뉴욕 이런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맨하튼이라는 도시가 빌딩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초에 이 오바마 빈 라덴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맨하탄의 국제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붕괴시켜서 너무나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 맨하탄에 가면은 맨하탄은 미국의 3억 5천만 인구 중에 이제 젊은이들이 제일 가서 근무하고 싶은 곳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뉴욕, 또 뉴욕에서도 제일 발달된 곳이 바로 이 맨하튼인데, 맨하탄에 특별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인데요. 일반 세계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공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곳인데요. 맨하탄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처럼 금싸라기 땅에 저 어마어마한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시에 저런 공원을 조성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근데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발달된 도시인 맨하튼이, 저 맨하튼 도시를 보면 저게 섬입니다. 여의도처럼. 저 맨하튼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작다는 사실이에요. 뉴욕은 크지만 맨하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이게 합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 저 어마어마한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 공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게 항공 사진이잖아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나코. 근데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보다 저 공원이 더 커요. 원래 저곳에 이제 저 맨하튼의 공원을 조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뉴욕의 저 금싸라기 땅에 지금 뉴욕의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최중앙부에 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저 공원을 이제 설계를 했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뉴욕 맨하탄의 중심에 저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맨하탄의 뉴욕에 저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부가 뉴욕이고 그 중심부가 또 맨하탄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이제 저곳을 통해서 쉼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부에 저런 영적인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공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더 들어간다면 바로 늘 감사하는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는 예배 전에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1부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시는 분이 없이 여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1부에 7시 예배 때도 피곤한데 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중앙부에, 뉴욕의 맨하탄의 중심부에 저런 공원이 있듯이 내 삶의 중심부에 감사가 깃들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도록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귀한 계기가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15절을 좀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얘기를 쓴 건데요. 저 말씀을 주신 건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으로 채우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장악하게 해라. 여러분, 이 평강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샬롬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15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럼 그 평안은 곧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주, 또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는 그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워야죠.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고요.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히 회개하고 씻어내고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2주 동안 인터넷, TV,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끊고 있으면서 저도 많이 비워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먼저 회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셔야 될 게 비우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다 평강했던 교회죠.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던 교회가 있어요. 많은 은사를 받고도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중직자로 살아가시면서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만드시고 계신다.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던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좀 색다르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맥주 감사절 때 보통 자주 설교를 통해서 선포드리는 게 뭘까요? 감사 회복하십시오. 감사 회복하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감사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맥주절은요, 구약에서 유래가 됐죠. 구약에 보면은 세계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5대 절기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 근데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깃들어 있는 정신을 하나님은 붙잡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맥추절, 우리가 이제 오늘 맥추감사절이니까 맥추절 속에 깃들어 있는 게 뭐냐면요, 먼저는 그겁니다. 맥추절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말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의 소출을 이제 처음 익은 소출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이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은 그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지금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더불어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품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면 잠깐 이게 내 삶을 브레이크로 내 삶을 잠깐 제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해요. 믿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잘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 색깔을 잘 드러냈는데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쓴 내용이 있고 또 사무엘하를 배경으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편이 있고요, 왕이 되고 나서 또 쓴 시편이 있어요. 근데 공통분모가 있어. 공통분모가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감사해요. 여러분, 시편 7편은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편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 고난당하는 자가 쓴 시 내용인지. 우리 7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 지금 찬양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사가 되어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다윗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울에게 쫓기고 절박하니까 그가 저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 들리고 나올 때 들리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저런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요, 다윗은 한결같아요. 물론 밧세바 사건도 중간에 있습니다만 다윗의 삶은 한결같아요. 그 역대상 16장 34절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잘 나갈 때 쓴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는 아니고 내용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강과 감사는 뗄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를 자꾸 한다고, 감사 하루에 감사하기 운동, 1년 동안 감사 한 가지씩 하기 운동,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삶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채울 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보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맞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6장 10절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건데요, 그 그릇은 바로 감사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걷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선교팀들 아까 보셨죠? 우리 광고 시간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 선교팀들 중에 20여 명의 30명 가까운 선교팀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어떤 우리 그 청년들이 많이 갔으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열흘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고 감사가 계속 이어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계속 이어가려면 살아계신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죠. 이것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우리 삶은 감사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운다는 거, 이건 뭘까요? 자,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잠언을 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건 여러분 아무 그냥 개똥이라는 사람이 와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했지만 잠언의 대다수는 누가 썼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보다 경험을 훨씬 많이 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삶이 최고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에 기반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교제에 기반을 두셨던 분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죠.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오병이어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축사했다는 게 무슨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일으키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축사는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이 오병이어가 뭔지 아세요? 이 오병이어 때 물고기 5마리는요 옵사리온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게 뭐냐면요, 어부가 그물을 들어올렸을 때 좋은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은 옆으로 빼놓고 필요 없는 것 놔주던가 개주던가, 그게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그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이게 뭐 되겠습니까 할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면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출발한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창세기죠. 근데 창세기는 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아담과의 범죄로.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았더니 그 삶이 형통했더라,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란 뜻이죠. 여호수아. 예수님 의지하면 성공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를 보면 99.9%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끈다예요. 그럼 0.1%는 뭐냐?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은요 그거예요. 두려움에,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장 8절의 핵심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렇죠?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제가 시청각 교육으로 이걸 매일 물고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 산다는 게 아니라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삶에 기반을 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애웠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줄 끝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끝나는지. 여호수아 우리 24장 마지막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로 이제 끝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반을 뒀더니. 그런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저걸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원어에 가깝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부분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으며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겨. 어떤 게 아까 그 개역 개정에서 뭐가 추가됐어요? 잘이라는 말이 추가됐죠. 생각해 보세요. 잘 섬겼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잘 섬겼다, 어떤 지도자가 있어요. 그럼 지도자를 잘 섬긴다. 그것은요,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 줬어요. 그죠? 대적들 물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잘 섬기죠. 그러면 잘 섬겼다라는 말에는 그 안에는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고마운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출발을 했더니 그들의 삶은 뭘로 끝났더라? 감사로 끝났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잘 섬겼다는 말, 저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붙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똑같은 장이니까 2절로 갑시다. 저 우상 섬기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는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다음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아까처럼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자, 뭐가 빠졌어요? 자리라는 말이 빠졌어요. 똑같은 섬겼는데 우상을 섬길 때는, 이방 신들을 섬길 때는 자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리라는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키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처에서도 여러분 불경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힌두교도 경전이 다 있고요. 이슬람교도 코란이라는 경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경전들을 가지고 그들의 이방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믿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80도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 늘 찬양할 때 잘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게 죽어있는 말씀을, 이걸 갖고 말씀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분과 교제하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요, 뭐라는 거예요? 감사 날마다 한 번 하나씩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운동 합시다. 그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감사는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살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은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제 말이 틀린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6절을 좀 띄워주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지혜도 나오고요, 시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요, 신령한 노래도 나오고요, 감사도 나오고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다 뽑혀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는 우리가 주여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윅피플이라는 성공의 그 성직자가 있는데, 성공에는 우리 기독교 계열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가족들과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미끄러졌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제 자기 서재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눈물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거실을 나왔는데 평상시 지나쳤던 자기 집 거실의 액자에 늘 보던 성구예요. 이 말씀이 딱 걸려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2장 9절을 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이 활자같이 오면서요, 저 말씀이, 그런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도 내 주권 안에 있다. 나는 너를 약하게 만들어 더욱더 귀한 자로 쓰겠다. 그게 오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녀를 잃은 슬픔이 눈높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게 귀한 삶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불경도 아니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말씀,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똑같아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사무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니까 사랑했으면 저렇게 기록했겠어요. 다윗의 삶은 결국은 뭘로 끝나요? 감사로 끝납니다. 마지막 열왕기상을 보세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감사로 끝나요. 나중에 솔로몬이 좀 안 좋게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도 맥주감사절 설교 때 늘 했던 게 그거예요. 감사회복하십시오.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써주셔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최고의 가치는 그거 아닌가요? 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닌가요? 그걸 깨닫는 자는 어떠한 것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을 한 절로 딱 요약해서 끝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3장 17절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3장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분을 힘으로 생각하는 자, 그분이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그분과의 교제가 하루라도 끊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자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막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더 하나님이 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철저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삶 속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오늘부터 예배에 목숨 걸시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맥주감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